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합니다.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설교의 주제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쭉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배경은 에베소 지역이라 그랬죠.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굉장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23절이 그때쯤 돼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가 어땠냐면 이제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난 그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의 내용이 이래요. 그 은장색이라고 이제 은으로 어떤 세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은장색들 또 그 직공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아데미 당시 에베소 지역의 우상이었던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시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일본에 그 이제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도 이제 일본에는 대표적인 그 종교가 불교도 있지만 그 신사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동네마다 신당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신사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꼭 그 우상 모양의 부적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팝니다. 사람들이 그 부적을 사서 걸기도 하고 자기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장식하기도 하는데 비슷한 맥락이에요. 당시에 그 에베소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 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으로 사람들에게 팔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샀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아는 거의 부적과 같은 의미로 아데미 모양의 신상을 사람들이 샀으니까 이 데메드리오 중심으로 이 은장색들은 그거를 만들어 파는 수입원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데미의 신전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믿는데 왜 신당에 가서 절을 하고 또 그를 숭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담의 신상 모형을 살 리가 없죠. 에베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이제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버리고 예수님을 막 믿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들의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담이 모양의 신상 모양을 사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타격을 받았겠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제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냐면, 자,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어떤 영업인지 말씀드렸죠. 천하여 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막 격분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주동자였던 바울을 막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또 피신하니까 29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 또 이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이제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은요, 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 밥줄이 끊어지니까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이제 붙잡으려고 했던, 그죠?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건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잘 보아야 될 게,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익산 땅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이 영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단순히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치 이렇게 시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을 지금 가로막고자 하는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보고 우리에게 똑같이 이 영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싸움이죠. 넓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 생겨요. 그게 누구죠?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따르는 이 악한 영들의 싸움이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아까 행군 나팔 소리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이 영적 싸움은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여 지금 잘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늘 전쟁의 위험 앞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위기감이 늘 지금 우리에게는 있고 지금 온 세계가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더 심각한 싸움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을 바울은 선한 싸움이다. 왜 선한 싸움이냐면, 여러분, 싸움 중에 선하고 악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주님을 위한 싸움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요, 만약에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싸움이라면 상대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일단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냐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을 심어주는 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마귀가 도대체 어떤 육신의 생각을 심어주는지 이러한 일들을 잘 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떠오르면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 이제 떠오르고 짚이게 되면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계하여 마귀랑 싸워야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내 안에 좀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때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뿔 달린 괴물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게 다 내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지금 내 어떤 생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마귀에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계획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내 마음의 생각, 이 감정을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주님의 생각인지, 지금 내 감정인지 주님의 감정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 대신에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방금 제가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자,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떠오르게 될 때 빨리 내 안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그대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내 생각과 감정을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매시 매분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마음에서 계속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건 내 재산도 통장도 돈도 아니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네 마음 빼앗고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마음을 한번 빼앗기면 내 마음에 지옥이 됩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지옥인데,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는데, 내 마음이 지옥이면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해요. 오늘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니까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밥줄 끊겼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빨리 바울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에베소에서 부흥하게 되는 일을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마귀가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늘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마귀와의 싸움, 그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것은 없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에 이끌릴 때가 있죠. 그때가 정말 기도할 때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주 예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니까. 이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내일 새벽에는 마귀는 도대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선한 싸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나누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이제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의 역사는 마귀의 악한 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늘 그랬어가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정확하게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알고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때 진짜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싸워 이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포한 후에 우리가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